4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 에스겔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에스겔 46장은 왕이 준수해야 할 규례들입니다. 에스겔 45장에 연속되는 내용으로 안식일과 월삭의 제사 규정이 7절까지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에스겔 45장 17절에서 언급되었던 제사에 있어서 왕의 역할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아멘. 에스겔 44장 1절부터 3절에서 바깥 동문이 폐쇄된 것처럼 안뜰의 동문 역시 폐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안뜰의 동문은 안식일과 초하루, 즉 월삭 때에만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저녁 때까지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 46장 2절 내용은 에스겔 44장 3절에 밝힌 닫힌 바깥 동문에 관련된 왕의 특권에 의해요. 여기서는 안뜰 동문에 출입 허가라는 예외적인 사항이 기술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직접 하신 분이 누구시다? 주 여호와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겉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아멘. 그러나 왕은 이 문을 통하여 안뜰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고요, 단지 문 통로, 곧 문턱까지만 이룰 수 있었으며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제사의 수행을 목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그 에스겔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지만은 지성소는 못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죠?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새 성전에서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전의 엄중한 규칙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왕만 하는 일이 아니죠. 이 땅의 백성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아멘. 이 땅의 누구도? 백성도. 여기 초하루는 뭐라 그랬어요? 월삭이는 월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왕은 문 통로에서 예배를 드렸고 백성은 문 입구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왕과 달리 문 입구가 아니라 문 앞에서 예배드린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왕과 백성의 예배 장소의 차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왕과 백성의 엄격한 위상의 차이를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엿새 동안 닫은 문을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엿새 동안, 일하는 엿새 동안은 문을 닫아놨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문을 열어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왕이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에스겔 46장 4절에서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이렇게 나오죠. 4절에 거기다 밑줄 보세요. 안식일에는. 6절로 가볼까요? 6절에 초하루에는 이렇게 나오죠. 초하루에는. 자, 9절로 가보면 그러나 모든 정한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서 안식일에는, 6절에서 초하루에는, 9절에서는 그러나 모든 정한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에스겔 46장 4절과 5절에서 군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군주가 누구요? 왕이죠.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드렸느냐 이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안식일에 왕이 나 여호와께 드려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장 1마리이다. 그는 또 곡식으로 드릴 소제물로 수양 1마리에 밀가루 22리터를 드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대로 바칠 것이며 밀가루 22리터에 대해서는 기름 약 4리터씩 드려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안식일에 왕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됩니까? 흠없는 것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누가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4절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당 1마리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힘대로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힘대로 할 것이다. 네. 여러분 7절 가보세요. 이제 5절 가보세요. 5절. 여러분 성경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 소재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요, 4절 흠없는 어린 양, 또 흠없는 수장 이렇게 나오죠. 그 흠없는 에다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5절에서 그 힘대로 할 것이며, 거기 밑줄 그으세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이 표현이요 7절에도 나와요. 7절에도 그 힘대로 할 것이며, 그죠? 그리고 11절에도 나와요. 11절에도 그 힘대로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힘, 그러니까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고 그 힘대로 해야 된다. 예. 예. 그 힘대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흠 있는 것을 바치고 적당히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저희 어머니 그 헌금하는 걸 보면서 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는 새 돈이 귀했어요. 진짜.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어떻게 큰 걸 드리냐고,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이건 쓰던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전엔 또 이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이 돈을 왜 그래 꼬깃꼬깃 접는 줄 모르겠어. 하도 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막 돈을 접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다리미로 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돈은 다리면은 가치가 더 높아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의미예요? 흠없는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이야 은행 가서 새 돈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잖아요, 그죠? 뭐 시골에서 어디 은행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인 거죠, 마음. 그리고 새 돈이 생기면은 항상 제가 들었던 말이 뭐냐면 헌금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새 돈이 생기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첫째,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 그 힘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말라기 1장 8절 읽습니다.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서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눈먼 짐승,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 이런 거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서희건설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6천만 원짜리인가 목걸이를 줬단 말이에요. 왜 줬겠어요? 그게 뇌물이죠, 뇌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아니에요? 목걸이 하나에 6천만 원이라는 거죠. 인간에게도 어떤 그 뇌물을 줄 때 최고로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눈먼 짐승, 다리 절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 되겠느냐.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박재진이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여러분 아버지 누구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 벗으면 어디 가요? 정말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 성공해야 하는 이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웃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아픔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참 훌륭하더라고요. 황정민, 자기는 지금도 아내하고 25평인가의 아파트에 산대. 그런데 뭐 엄청난 배우죠. 우리나라 황정민 하면 송강호 못지않는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의 그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그 연극, 영화 뭐 그쪽 후배들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이렇게 쓴다는 거죠. 참 멋진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46장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또 어떤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또 그 힘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 힘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예. 흠없는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해야 돼. 그 힘대로 해야 돼. 예.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침마다 시간을 성별하여 새벽자단을 쌓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생명이,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새벽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에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식일과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드렸는데 흠없는 것으로 또 그 힘을 다하여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